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주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셨던 말씀, 그리고 이어서 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과 예수님의 요청에 근심하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던 이 한 부자 청년과 굉장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다시 교훈하신 그런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 하신 그 교훈의 부분이고,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26절과 27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가 받을 보상에 관한 교훈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위의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난 시간의 기억들을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에 관한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듯이 이 청년은 자기의 의의가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가 가진 재물이 많아서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그 많은 재물들을 포기할 수 없었고 결국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 이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는 그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들이 매우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신명기 28장을 근거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의 1절로 6절의 말씀을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그리고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기분 좋은 말씀입니다. 항상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 순종하면 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에서 복을 주시는 그 목적은 그 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적 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는 데 그 아주 방점과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가 가진 이미 그 부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다는 어떤 증거와 방증으로서 그의 삶을 부요케 하셨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대와 어떤 확신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의 계명에 순종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며 삶인가, 그리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도 자기 입으로 내가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 살아왔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의도하신 바대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되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계명을 지켜 살면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도대체 계명을 지켜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계명을 지켜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계명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수없이 찾아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바로 앞서 살펴보았던 이 마가복음의 본문 안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이혼에 관한 교훈에서 유대인 남성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들을 위해서 이 계명을 왜곡하고 이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의 관계를 그 언약적 목적에 맞게 신실하게 지켜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이혼의 명분으로 이용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더 쉽게 자기의 아내를 버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서도 외형적으로는 자신들이 율법에 흠 없이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이행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계명을 지키고 아무 하자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계명을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그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전심으로 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국가적, 사회적, 이 공동체적으로 붕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타락한 예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지르고 있던 그 죄악상들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봉헌 본문 예레미야 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10절과 11절만 읽었지만 제가 1절로부터 11절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잘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게을리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잘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을 확인받고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예배당에 와서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10절, 11절의 내용입니다. 온갖 이방인과 이웃과의 사이에서 정의롭지 못하게 행하고 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또 다른 신들을 따라 하나님께 화를 자초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라는 거짓말들을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10절 11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렬히 그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스스로를 위안한 후에 다시 나아가 죄를 짓는 삶을 반복하여 살아가는 이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통렬하게 비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말씀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지켜 사는 것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이 부자 청년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의와 사랑의 정신으로 다스려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무를 충실히 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5장 그 이하의 내용들에 보면 희년법이 있습니다. 희년법. 그 희년법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사회적 경제적인 불평등이 발생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도 땅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죄인들의 사회는 붕괴하고 맙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형제의 소유를 강탈하고 빼앗고 심지어 형제를 노예로 삼는 잔혹한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집니다. 구약 시대에 우상 숭배하고 이웃사랑의 계명을 저버렸을 때 발생하는 이러한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비극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가장 아주 선두에 있는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 아합 왕,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자기 그 궁전 근처에 있었던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났습니다. 물론 그가 가진 재산과 이 어떤 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부인인 이세벨이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누명으로 그를 죽이고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연약한 자에게 누명을 씌워 그를 죽이고 그의 재산을 탈취한 것이죠. 단순히 누구의 재산을 빼앗는 것의 문제를 넘어서서 여기에는 어떤 일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켜 살아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왕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서로 팔거나 그것을 빼앗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혹여나 아주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난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누구에게 판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그에게 팔리는 것이 아니라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희년법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으로 지켜가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야 할 왕이 오히려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 정도였으면은 그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 간에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계명을 따라서 살지 않는 그런 공동체였다 이것입니다. 희년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재물에, 이 땅의 재물에 매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상호 간의 연약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계명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은 이처럼 창조주요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식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윤리로 경영해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구현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계명을 지켜 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삶을 파괴하는 사회악과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서 불의하게 얻은 재물과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 애쓰며, 우리가 읽었던 부자 청년처럼,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삶의 일부를 조금 내어드리는 정도로
계명을 지켜 살았다 말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참으로 계명을 지켜 살아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재물에 매이지 않으며 그리하여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형제와 이웃도 고통받지 않도록 힘쓰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상급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원래 세 단락으로 이루어진 설교 본문 중에 이 부분이 좀 비중이 컸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누가 구원을 받는가 이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가?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 제자들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고 하신 예수님의 교훈에 매우 충격을 받고 그렇다면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 청년이 생각했던 것 같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무엇을 갖춤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도 가난한 자도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자가 그냥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의가 너무 크고 자기 재물이 너무 소중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부자, 그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내용들을 통해 이렇게 종합하여 생각해 보면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재물, 부자 청년이라는 말은 결국 그가 노력해서 이룬 부도 아니죠. 사실 대부분이 물려받은 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그를 두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기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것들을 맡기셨다는 청지기적 사명들을 그가 인식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러한 모든 일들에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가진 소유, 그가 주신 것이지만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모든 전부를 삼느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바뀔 것 같지 않던 우리의 이기적이고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우리 안에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계명에 순종하여 살아서 현세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계속 일깨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것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에는 자기의 의가 너무 컸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계명에 담긴 정신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나는 과연 참된 제자인가? 스스로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고 하신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진정한 포기와 헌신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저 부자 청년과 우리는 다르지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안에는 진정한 포기와 헌신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보상 심리가 담겨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주위를 둘러싼 환경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길의 끝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분의 뒤를 쫓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이 부자 청년과 달리 외형적으로 그물과 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자기의 공로와 그 헌신을 인정받고 싶은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모든 물질과 명예와 욕망을 접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부자 청년과 다를 바 없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대단히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윗 왕국의 재건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기 위해 경쟁하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명예와 재물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형적 제자와 참된 제자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적인 야망과 보상을 포기하고, 즉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재물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제자들에게 주어질 보상은 그들이 기대했던 이러한 세상적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 10절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이 현세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을 잃은 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영접하는 자들로부터 집을 제공받게 됩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유대 가족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할 것을 각오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박해와 추방당함으로 인해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육체적인 가족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특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전토를 포기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추수할 들판을 주신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드릴 말씀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잃어버려야 할 것과 그들이 얻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 하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다시 얻게 되는 것들은 쉽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위로와 격려와 그 관계의 복들입니다. 그냥 내가 이것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100배로 나에게 더해 주시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부모와 가족 공동체를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걸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질적으로 다른, 하지만 전혀 카테고리가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귀한 복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세의 영생의 복이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이 길 위에서 가르치셨던 이 제자의 길에 관한 교훈이 이제 10장 끝부분으로 갈수록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아직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수준이 답보 상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제자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치를 포기하고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보상들, 어쩌면 그것들을 우리가 짐으로 여기고 우리의 삶의 장애물로 여기고 그것을 피로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주 복된 관계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족의 관계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제자들이 추구했던 이 세상의 어떤 보상들에 대한 기대치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그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의 내용들을 기대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혹 우리가 세상적인 보상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적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과 복음이 진정으로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우리 부포탈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의도, 우리의 소유도 의지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사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재물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삶으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